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복된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책임져 주는 기적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31장 1절. 자,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여기 1절을 다시 읽을 텐데 야곱이란 말을 빼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기쁨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은즉 기쁨이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우리 성경, 이 앞전 성경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그렇게는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야곱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부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재정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추어진 보화가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커넥션이 연결되어 거부의 길이 닦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영적인 돌파와 함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 우리 옆 사람에게 야곱처럼 거부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거부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복 집사님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밥 집사님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줘야 이런 복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해서 기뻐하고 내 인생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재정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다 물러가고 파쇄되고 떠나가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는 이제 꽃피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입에서 흘러나온 이 찬양을 주체할 수 없는 걸 어찌하겠냐고, 그런 삶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받은 거부의 복, 야곱이 받은 축복, 이제 여러분들에게 돌려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 거부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법이요 질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는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지질이 힘든 것만 같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니 법사니 하면서 찾아가고 엄청나게 돈도 갖다 바치고 건물도 갖다 바치고, 그렇다고 특별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견한 그 비밀이 마인드 컨트롤, 사람의 이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지나니까 지금은 또 루틴, 삶의 루틴, 그래서 내 삶의 루틴, 정해진 어떤 행동 규범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밥을 먹고 명상을 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정해놓고 시간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마크 칸이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분인데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된 마크 칸이가 초가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많이 좀 벌고 경제적인 부유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모든 관심이 초점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초가치라는 책을 보니까 내가 내 가치를 높이고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가치관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말해 나의 가치가 좀 치솟으면 그 가치가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그 사람들이 발견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의 그 질서, 법 안에 이런 거를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한 거야.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매일 성경책 끼고 사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본다 이 말이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지 그런 비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 아멘.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채우는 방법을 배워서 약속대로 복을 받고 언약의 백성답게 아멘. 어깨 쫙 펴고 고개 아멘. 빡 들고 정말 멋지게 든든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지지리도 못난 사람 야곱, 마마보이 야곱, 엄마의 치마폭에 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사기쳐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사기쳐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형에게 들통나서 이제는 형에게 뼈도 못 추릴 상황이 오자 옛날에 보지만 하나 둘러매고 야밤도주 하는 거예요. 살겠다고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우리가 배웠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그 베개, 돌 베개로 삼았던 그 돌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야곱이 만났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멘. 네가 믿음으로 밟는 땅마다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멘. 언약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이제 목적지인 하란 땅을 향해 건넌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지금 하란 땅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그 하란 땅 2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 자, 시작. 이르렀다는 거예요.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야곱에게도 재산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도 이게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닌지를 몰라. 우리는 아는 거야. 어떻게?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뒷부분을 읽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2025년 그런 기회,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아멘.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회를 여러분은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교회에 복을 줘요. 아멘. 그때 누군가는 그 축복을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멘. 누군가는 그 축복을 잡았지만 놓쳐버린 사람도 있을 거다.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야지. 아멘. 어떻게 해야 받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열심히 고생해서 야곱이 부자가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고생한다고 해서 돈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이 모아지는 방법이 있고 돈이 모아지는 기회가 있어요. 아멘. 타이밍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 아멘. 그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쟁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30장에 야곱이 부자가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니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살려서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야곱이 혀를 단신으로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속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물어봐.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줘야 되겠니?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언제 가지고 있느냐? 기도하다. 아멘. 언제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아멘. 언제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아멘.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때그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이 내려오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안타깝게 약속을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의 관심이 열려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광야를 지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 이릅니다. 야곱은 여기서 일생일대 거부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멘. 하란 땅의 복의 역사가 없었다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저 그런 한 일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기록에 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란 땅에 도착한 이 상황이 나에게 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야곱도 몰랐어. 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자기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지금 야곱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의 장면이 왔을 때 이것이 축복의 장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1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셨어요. 4층에 와가지고 여기 그 문이 잠겨 있었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예배한 우리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깨닫지 못하면 안타깝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것이 분명한데,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의 관심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응답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은 언약을 품는 자가 되어 복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 어떻게 이 거부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따라서 봅니다. 첫째,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가야죠. 믿습니까? 축복을 받을 장소가 있고 축복을 안 받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축복의 장소가 있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에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어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축복의 땅에 도착했을 때 내 인생의 축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의 땅은 바로 우리 부천 은혜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곳에 우리도 들어왔고 이곳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깃발을, 영적인 깃발을 꼽고 이곳에서 부천 은혜를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10절에 11절에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곳이라고 말하죠. 그 어느 한 곳, 파가 마콤 그랬어요. 마콤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파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던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 복의 역사를 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바톤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축복의 바톤이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에 여러분의 축복의 바톤이 새겨질 때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속에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의 바톤이 여러분 심장 속에 새겨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터널을 지나 찬란한 태양빛이 끝에 시작되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제 터널 속이라면 이제 그 끝이 끝나고 이제 찬란한 햇빛이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장 속에 있는 그 축복의 바톤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장소를 헤쳐 빛의 장소로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장소를 헤쳐
부요의 장소로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서 이제 평안하고 기름지고 풍성한 장소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끌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장 속에 새겨진 그 축복의 바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하심과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새겨주신 축복의 바톤을 가지고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그 축복의 바톤은 창세기 28장 꿈에 하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에서 역사가 축복의 바톤으로 지금 야곱의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그 축복의 바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천 은혜로교회 가슴에도 이 축복의 바톤이 있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생일대의 복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지금 그 복의 출발점 100m 달리기 선수가 되어 출발점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제쯤 열릴까? 이제 100m 출발점에서 달리기 하려고 지금 심판이 총을 땅 쏘면 쏜살같이 달려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지금 100m 출발점에 서 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신호야 울려라. 신호야 울려라. 신호야 울려라. 나는 달려간다. 나는 거부의 자리로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다 똑같아.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지금 우리는 그러나 100m 출발점에 서 있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르러 그랬어요. 이르러라고 하는 단어가 얄라크예요. 얄라크는 가다 오다 걷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축복의 땅에 이르러라고 번역을 했지만 지금 그 축복의 땅을 향해 야곱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땅에는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지금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왜? 축복의 바톤을 받고 그 축복의 땅에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육체는 지금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영은 축복의 땅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지금 내 영혼이 홀딩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은 묶여있고 홀딩되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은 지금 계속해서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얄라크 걷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몸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멈춰져 있지만 내 영혼은 축복의 땅을 향해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법을 보면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 신앙생활, 말과 행동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와우 계속법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야곱의 발길을 인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축복의 방법, 은혜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총명, 감동이 이끄는 그 방식으로 지금 야곱이 살아갈 것을 지금 행동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 언어 당연히 변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 원래부터 그랬어.
그럼 원래부터 그랬으면 지옥 갈 거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신자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바뀌었어요. 마마보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치마폭에 가려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스스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갈 수 있는 스스로의 신앙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느냐?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 말과 행동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장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응? 내 삶의 방식, 인생의 방식 안 바뀌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장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 나라 가는 거. 그런데 이 땅에서조차도 바뀔 수 없다면 그 나라는 영원히 묘연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고차원 넘친 아주 초가치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오늘 결심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외형이, 내 입고 있는 옷이 좀 다른 사람들 수준에 비해서 괜찮아요. 왜? 내 안에는 축복의 바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중에는 무엇을 향하다, 인생의 목표,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무엇을 보고 행복해하는지, 그거에 대한 물음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과 인생의 목표를 가졌다는 것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땅에 들어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축복의 땅이 여기 이르러 얄라크, 곧 생활 방식, 삶의 방식, 신앙생활,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이런 방식이 바뀌면 넌 축복의 땅에 들어온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의 땅이 하란, 이 땅이 곧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것인데 그 가운데 나의 인생과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어떤 족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영적 축복을, 내가 영적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영적 축복은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축복을 받은 자라면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재화, 곧 재정의 증가와 확장, 부의 이동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영적인 축복의 장소에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에 오는 세상적인 재화, 세상적인 부, 이런 것이 그 다음 순서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축복의 자리, 영적 축복의 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방식, 인생의 방식, 행동의 방식,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야곱은 꿈의 역사를 해,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서 양이 물을 마실 때 네가 순풍나무와 이런 것들을 양이 물 마시면서 보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양이 물 먹고 새끼 뵐 때에 너에게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흠 있는 것을 내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데 라반이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품삯을 얼마를 줄까 그랬더니 품삯 얼마 주지 말고 나에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얼룩진 양이 새끼로 태어나면 그걸 내게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 전통에 보면 양이 새끼를 베는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걸 전부 합쳐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아하, 야 그거 너무 좋다 하고 이제 야곱하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순풍나무를 갖다가 양들이 물 먹은데 거기 앞에 양들이 보는 데 갖다 놔. 그러면은 야곱이 그러면 그 양들이 물 먹고 눈에 그게 들어오잖아. 얼룩무늬 순풍나무를 보면서. 그러면 그 야곱이 새끼를 뵐 때에 그 새끼는 건강한 새끼는 다 내가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으로 만들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줘. 얼마나 쉬워. 내가 시험 보는데 하나님이 답을 옆에서 몇 번 다 가르쳐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쉽겠어. 얼마나 하지 않겠어요? 시험마다 쫓아다니지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31장 창세기 31장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태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보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반이 야곱이 너한테 네 외삼촌 라반이 너를 계속 속였잖아. 사기쳤잖아. 그거 내가 다 보고 있어 이 말이에요. 야곱이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어떻게 갚아줬느냐? 야곱은요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인간이야. 그런데 지금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잔머리 다 잊어버렸어.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그 여자에게 반해서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서 원래 라반은 속이는 거 전문이 아니죠. 야곱이는 속이는 거 전문이에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다 쫓겨난 거잖아 지금. 원래 속이는 자야. 삼촌 속여 먹는 거 쉬워. 그런데 지금 라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 속이는 걸 다 잊어버리고 충성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삼촌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때도 있어. 때로는 내가 속을 때도 있어. 신자가 때로는 사기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할 것도 없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어. 안 겪은 사람이 있어? 나는 눈에 불을 쓰고 사기를 안 당하려고 애를 써. 그런데도 당할 때가 있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그런 날이 와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영적 부여와 재산의 증가와 확장은 이원적 작동이 필요해. 내가 먼저 축복의 땅, 영적 변화,
이 장소에 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재산의 증가와 확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2025년 저와 은혜로 교회 모든 가족과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과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받는 비결, 야곱이 받은 축복의 비결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0절 12절 오늘 29장 창세기 29장 10절 12절 자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1500km를 걸어서 이제 이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하란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지금 털퍼덕 앉았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우물에서 물을 먹이는 거야. 그런데 라반의 딸 중에서 제일 이쁜 라헬이 오늘 지금 이 우물가에 오는 거야. 처음 만난 여자가 예쁜 여자라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참 성경이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아니 라헬이 나왔으면 이건 이제 파장되는 거잖아. 라헬이 나왔으면 아마 야곱이 관심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레아가 나왔으면 관심도 없을 텐데 라헬이 나와서 야곱의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럼 라헬에게 입을 딱 맞추는 순간 이 심장에 이제 라헬이 꽂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대한 만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광야의 고된 삶을 통해 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시련을 통과하고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제대로 만난 여인이 라헬이에요. 라헬. 야,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곱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라헬을 턱 거기다 끌어다 놓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늘 꿈꾸던 그런 일을 여러분 앞에 툭 갖다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것에 막 발버둥 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만나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헬을 만나는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개고생해야 되는데 고생을 20년 해야 돼. 뼈골이 빠지는 고생을 20년 해야 되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만났다면 진짜 그는 20년 고생이 아니라 200년 고생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야곱은 20년간 라반에게 고생을 하는데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다니까. 오늘 성경 남아있잖아. 20년을 고생했는데 며칠같이. 왜? 라헬이 예뻐서. 너무 멋진 하나님이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17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17절. 자,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참 하나님은 개구쟁이셔.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여기다 딱 기록해 놓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라반의 딸인데 라헬은 예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단 말은 얼굴도 안 예쁜데 시력까지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레아는 예쁘다고 했으면 라헬은 안 예뻐 이렇게 앉아죠. 라헬은 예뻐 이렇게 썼으면 뒤에 나오는 레아는 좀 안 예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레아는 시력이 나쁘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예쁜 것은 고사하고 거기에 시력까지 나빠 이 얘기를 지금 써놓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만 재밌나? 자, 어디 한 군데 예쁜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다 안 예뻐. 뭐든지 다 안 예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레아는 레아라고 우리 현대차 기아차 뭐 레이 근데 레아라는 뜻은 들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성경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레아의 성격이 들소 같은 막 갖다 들이받는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얼굴도 안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이 레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받아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레아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역할을 해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가 다 레아에게서 출생해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레아를 통해 야곱의 첫째부터 넷째가 출생합니다. 자,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이에요. 암양. 이름부터 벌써 여성이잖아, 그렇죠? 암양. 라헬은 성경을 통해 그녀의 성격을 보면 애교가 있고 영악해. 지혜도 있고 미모도 뛰어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녀시란 뜻이에요. 백녀시. 라헬은 백녀시다. 자, 미모 또한 뛰어나. 아유, 뭐 갖출 거 다 갖췄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일생을 바칠만 해. 그런 여자를 만나면 좋지. 좋지 뭐. 자, 갖출 걸 다 갖췄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레아는 라헬의 상대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처음 하나님 도착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나왔다면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극적이고 재밌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기 나온 러브 스토리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재밌나?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에 이런 모든 스토리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이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써놓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남자 눈에 여자 이게 보이듯이 우리 인생과 삶에도 좋은 것,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런 거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소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이 예쁜데 얼마나 예쁘냐면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말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이쁘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라반을 섬겼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겼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일하다, 섬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라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의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제의적 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식에 사용된 용법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을 섬기긴 섬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야곱이 라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로 섬겼다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야곱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곱의 삶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전에 엄마 치맛복이 있을 때는 엄마 시킨 대로 했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엄마 시킨 대로만 하는 야곱을 끄집어 내버렸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땅에 턱 갖다 놓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면 야곱의 인생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야곱에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계산,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살면 그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사는 삶을 살면 매일 매순간 내가 드리는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고 삶이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이 산 제사로 사는 삶인지 오늘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만큼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라고 로마서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같은 의미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만 하고 어떻게 기도만 하고 어떻게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그 지시한 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예배하는 삶,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농땡이 피우지 않고, 농땡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얼렁뚱땅 한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내 삶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신다니까.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영적인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변화라고 말했어요. 그 변화된 삶이 있어야 재산의 증가와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복으로 채워줄 사람과 만나는 그 복이 와요. 이제 2025년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는 이런 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 가족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때 야곱의 축복을 찬양할 건데 지금 내가 야곱이다 생각하고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했다 생각하고 나는 야곱처럼 축복의 영적인 축복의 땅에 도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
재정적인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 사람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자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